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네요.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게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자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프죠.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슬퍼요. 어제도 울었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어야 됩니다. 평생 울어야 되는 그 여인, 그리고 그녀가 울 때 그 누구도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그냥 울라고, 그냥 울어라. 너가 울지 않으면은 마음에 병난다, 울어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 시끄러워,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마,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징징거리지 마, 시끄러워,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그런데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뒤틀려질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데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울지 말아라,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울지 말아라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울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왜 울고 있습니까? 자녀가 죽었으니까요. 이 여인의 창자도 끊어질 정도로 울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시는 눈물하고 이 여인이 흐르는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죽은 자녀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때문에 지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아파하며 울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문제 앞에서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자녀가 울고 있어요. 내 자녀가 무기력하게 울고 있고, 내 자녀가 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고 울고 있고, 내 자녀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단다. 내 자녀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지금 이 여인과 같아요. 죽은 자 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아들이 관 속에 있어요. 차갑게 내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우는 거야 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알지,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데, 생명의 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내 자녀야,
나를 좀 바라볼 수 없겠느냐? 그 죽어있는 아들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옮겨줄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시고 났던 결과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 역사 그대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끝납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단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델타다이스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고개를 드시고 그 십자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들처럼요, 죽었더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더라. 이 죽었던 아들은 일어나서 말하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은총입니다. 내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낙심해야 되는 자유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을 선포했던 것처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지금 오늘 또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그 울었던 그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해 가시고 마무리하시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은 울지 말라 합니다. 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면은 맞습니다. 나는 울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나는 울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듣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는 지금 울고 싶지만, 나는 지금 무너지고 싶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하면은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내 생각, 감정, 내 모든 의지를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실 때 제한하지 마시고 그 관을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가망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주님의 관에 손을 대면 그 속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멈추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면 주께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여가 들어갔더라면 그 관여 앞에서,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천재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손을 대시고 관여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지금 관여하고 계신다라면 그 관여 앞에서는 생각을 스톱시키십시오. 멈추십시오. 결정을 멈추십시오.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이미 다 끝났는데요. 내가 너무 멀리 갔는데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 관에 쌓여있는 그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만지시면, 주님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 15절의 말씀에 보니 관 속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선포 앞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분의 이름 앞에는, 그분의 명령하심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일어나라, 주의 자리를 떠나라 하실 때 떠나십시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만 해야 됩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믿고 그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이름의 명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우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여 초청합니다. 우리 가정에 초청합니다. 나의 심령에 초청합니다. 이 나라의 임종의 생명의 주님이시여 초청하오니 임자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장례까지 다 치르시면서 그냥 울고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너의 생각 속에 자녀를 이미 다 장례 치렀구나, 간 속에 집어넣었구나, 그리고 그냥 울고 있을 뿐이구나. 이때 주님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있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거친 풍파도, 거친 바람과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지시기만 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예수님 만지시면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자녀도, 이미 끝난 그 문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신 주님이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은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정 돌봐줄게, 내가 너의 자녀 돌봐줄게. 그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관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지실 수 있도록, 주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이젠 여러분이 좀 마음이 낮아지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생각을 이제 끊어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멈추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관을 만지시고 15절의 결론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그 관을 내어 보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다시 일어나라.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는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되지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란 뜻이 무엇인가요?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에 의해 조절됨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요,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고 그 문제를 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내 자녀가 죽었고 관에 집어넣었어요. 장례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통치자셔서, 그분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례식을 펼치라도 생명의 주가 오시면 그 장례 절차는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 말합니다. 살아있으라, 견뎌라, 버텨라. 이 여인의 지금 모습이 피투성이와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 쉬는 게 죄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을 목에 넘기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이 피투성이 같아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살고 싶느냐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녀 죽고 남편 죽고 왜 사느냐고. 수많은 정죄가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내 인생이 너무 아프고,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피투성이라 되어도, 참 너덜너덜한 인생이 할지라도, 구차한 인생이 할지라도, 너무 볼품없는 인생이 할지라도 제발 살아만 있으라. 왜 살아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3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요, 죽은 아들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한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한 아들아, 살아있으라.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인생이 할지라도 내가 버텨야지만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너덜너덜한 인생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야지만 죽었던 영혼들이, 세워져야 될 영혼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란다. 알아. 너의 인생이 너무 너덜너덜하다는 거, 너의 인생이 너무 구차하다는 거. 그래 성경은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더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데 그냥 살아있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니 청년 일어나라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었을 때 그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하고 어머니 품에 안겼더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있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성에서 울지 말라 하면은 그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감정, 생각, 의지를 외면하시고 그 말씀만 존귀 여기시고 높이 여기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생명의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행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는 산산소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 속에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중독에 매어 있고 가정 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여러분 불신, 교만, 욕심, 여러분 대저, 시기, 질투, 오만, 정욕, 가난, 질병, 모든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신 예수께서 자벅자벅 다가가시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주신 예수님을 초청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